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이 제공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요셉과 유다의 대화에서 이런 것이 있었어요. 베냐민이 만약에 우리랑 같이 가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피 웅부에 데려가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너무 슬퍼하다가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이의 담보니까 나를 대신에 종으로 삼으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보내소서. 만약에 못 가게 되면은 내 아버지가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두 명이 있었잖아요. 베냐민과 야곱인데, 베냐민은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요. 자기 아버지 야곱, 자기를 사랑해줬던 야곱이 너무나도 보고 싶은데 그가 잘못될 거라고 이렇게 말을 듣게 되니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막 소리 질러서 울게 됩니다. 이 소리 지르다는 것도 결국에는 울부짖다, 뭐 그런 뜻입니다. 다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게 돼요. 내가 바로 그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첫째 아들 므낫세를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버지의 땅에서의 일들과 나의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 그러면서 있다라는 이름의 므낫세를 줬잖아요. 그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아버지가 잘못된다고 하니까 막 너무 속상하고 막 이렇게 울었던 거죠. 정이 억제가 안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대답을 못해요. 너무 놀래가지고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가까이 가게 됩니다. 내가 바로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날 애굽에서 팔았는데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아직 2년의 흉년이 들었으나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 7년 동안 흉년이 들 거라 그랬잖아요. 이제 2년 차니까 아직도 5년이나 남은 거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바로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이 바로의 아비를 삼았다는 뜻은 뭐냐면요,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뒤에 그거에 대한 게 나와요. 이렇게요.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그 7년 동안 만약에 가나안 땅에 계속 있으면 흉년이 들어서 다 굶어 죽는 거죠. 근데 여기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을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가지고 이제는 당신들을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에게 올라가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에 주로 세웠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5해나 더 그 흉년이 있으니까 내려와가지고 고센 땅에서 거하면서 나랑 같이 가까이 지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고센 땅은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북동쪽에 있는 땅이고요. 그 바로의 왕궁에서요. 그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고센 땅을 받는 것을 바로한테 허락을 안 받은 거거든요. 근데 다음 장에서 어떻게 하면 고센 땅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바로한테 말하는 방법을 요셉이 막 가르쳐줘요. 그게 다음 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번창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한 가족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의 야곱의 그 한 가족이 여기에 내려와서, 애굽 땅에 내려와서 고센 땅에서, 이 좋은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라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실 때 너희 자손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들이 나오게 될 때 큰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그렇게 말하셨었는데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이제 애굽으로 옮기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급격하게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되게 됩니다. 큰 나라가 되게 되는데, 그 민족이, 그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임했던 하나님의 복이 이삭에게 전해졌고, 이삭에서 야곱으로 전해졌는데, 이제 야곱에게서 낳은 모든 자들 12명, 그 다음에 12명이 낳은 모든 자들이 한 나라가 이제 모두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가는 그런 시작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고센 땅에서 아버지를 봉양할 거니까 거기 있으면 결핍됩니다. 이렇게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이 영화로움과 그 다음에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에게 구하고 속히 내려오게 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냐민을 안고 울게 됩니다.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게 되고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그제서야 요셉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거 에서랑 야곱의 만남과 굉장히 똑같죠.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목을 껴안고 입 맞추고 울었거든요. 그리고 용서를 했는데 지금도 굉장히 똑같습니다. 에서 때는 어땠습니까? 에서는 장자였으면서도 야곱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장자의 명분도 다 뺏기고 그 다음에 저주도 받았는데 자기를 저주받게 만든 야곱을 만났을 때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하지만 그를 용서하고 안고 입 맞추고 울었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거죠. 요셉이 이 형들을 다 죽일 수 있어요. 이 형들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종으로 팔려갔고 그 다음에 감옥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총리가 됐지만 앞으로도 계속 보시겠지만 총리가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너무나도 아버지에게 계속 돌아가고 싶었고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저주받은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건데 근데 자기를 저주 가운데 놓이게 만든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고 입 맞추고 용서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고 죽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를 만나게 되셨을 때 우리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안아주시고 입 맞추시고 그 다음에 함께 울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의 첫 번째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 궁에 들리게 되었어요. 바로랑 그 신복들이 기뻐하게 되는데 이 기뻐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시잖아요. 이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랑 신복들이 그것을 보시기 좋았더라. 그러니까 너무 기뻐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한테 이렇게 말해요. 네 형들한테 명하기를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다 데리고 와라. 내가 애굽 땅에 아름다운 것으로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아라.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다 태우고 데리고 와라. 거기에 있는 거 아까워하지 말아라. 애굽의 좋은 것으로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하게 되고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수레를 주고 길에서 먹을 양식도 주고 그 다음에 옷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요. 뭐 옷 한 벌 이거 지금이야 별거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는 옷이 엄청난 재산이에요. 근데 이것을 주게 됩니다. 이거 나중에 사사기 17장 봐도 그렇거든요. 레위인 한 명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서 이렇게 같이 살게 하는데 그 유혹했던 게 옷과 그 은이었어요. 근데 그럴 만큼 옷이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때 당시에요. 그거 나중에 사사기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베냐민한테는 이렇게 옷을 5벌 줘요. 먹는 것도 5배로 먹었었잖아요. 이렇게 베냐민은 5배로 받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 다 주고 양식을 싣고 이렇게 가게 돼요. 그리고 형들한테 돌려보낼 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길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이게 왜냐하면요. 이건 지극히 제 생각인데요. 길에서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게 형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야곱에게 요셉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야곱이 어떻습니까? 니네가 나한테 지금까지 거짓말했구나 그러면서 막 화를 낼 거 아니겠습니까? 좀만 있으면 죽을 수 있는 나이일 수도 있잖아요. 야곱이요. 많이 늙었으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그걸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말하자 그렇게 다투지 말고 그냥 말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빨리 그 말해달라 그러는 거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믿지 않는데 그리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근데 요셉이 한 말들을 다 야곱에게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수레도 보고서야 이제야 믿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그러면서 다음 장에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 떠나는 거 굉장히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엘세바에서 마지막 경계선인데요. 여기서 이게 희생을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주고 걱정 말고 내려가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